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부고장을 작성을 할 때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가족을 보살핀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부고장에 써서 보낸다고 합니다. 보통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에 대한 미담과 아름다운 발걸음을 추억하면서 이야기꽃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19절에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한 소개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사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당대의 최고로 비싼 옷이고요. 진짜 부자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고운 베옷도 이집트 면직물로 만든 최고급 속옷입니다. 또한 부자는 매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마 고급 와인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최고급 음식이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념하기 위해서, 회갑 때 잔치하기 위해서 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를 열 정도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아마 율법이 명하는 안식일도 어겼을 겁니다. 종들에게도 쉬는 날을 주지 않으므로 불의함을 드러냈고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건강이나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을 것이고 안전에 대한 비용도 지불했을 것입니다. 고급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마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을 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차에 에어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주치의도 있었을 것이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 약이라면 다 챙겨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선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우리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속에서 늘 배가 고팠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눕혀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아마 제대로 걷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누군가가 그를 부자의 집 대문에 데려다 주었고 밤에는 다시 그가 머무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를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본인들이 나사로를 치료하고 돌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자의 도움을 바랬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배불리려 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곳에 가서 결국에 허랑방탕하여 급속도로 추락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 때 돼지치는 일을 하였는데 돼지 먹는 그 돼지밥,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배불리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혹시 보셨다면 이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 청년, 그 가수 아이유죠. 그 청년이 할머니와 함께 아주 가난한, 좀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은 그릇의 음식을 본인이 설거지하기 전에 그 음식을 몰래 비닐에 싸서 가방에 넣고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가장 비싼 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고 그 집의 개들도 아마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만큼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번역본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개들이 주인과는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지만 오히려 개들은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침에는 치료를 촉진하는 항생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개가 사람을 핥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집 강아지도 저에게 가끔 애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를 핥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뺨과 입술에 자기 혀를 대려고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애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경비견, 아마 경비견이었을 겁니다. 그냥 개가 아니라 경비견이었을 텐데요. 부자와 잔칫집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은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봐도 외면했지만 사실 이 경비견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면 사납게 지저대며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들이 나사로를 친구로 삼아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비참한 신세였지만 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독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들짐승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들짐승과도 조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도 역시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정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사로의 침묵이에요. 부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나사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침묵하면서 온유함과 인내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었던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나사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놀랍게도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역전됩니다.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누구의 영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천사가 영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천사가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안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딱 저기 천사가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죠. 지금 내가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죽음은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기대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할 때는 우리처럼 식탁에 이제 꼿꼿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른쪽으로 기대어서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다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그 옆에서, 그러니까 상석이죠. 상석에 앉아서 즐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살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영광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 한 통이 아니라, 물 한 컵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렸을 겁니다. 자색 옷도 사 입었을 것이고요. 가장 최고급 자동차도 샀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명령 한마디면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음부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했지만 지금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그것을 아무리 요청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요청, 물 한 방울의 그 간절함이 왜 거절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겠죠. 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당하는 수모와 고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그럴 때 부자는 괴로움에 처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자의 냉더와 부자의 무관심과 그 외면,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그 잔치상에서 벌어지는 그 노랫소리와 그 흥겨움의 소리와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그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비참한 그 상처, 그 아픔을 혼자 계속해서 받은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좋은 것을 혼자서만 누렸습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연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를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고 심지어 자기 집의 경비견도 배불리 먹었을 텐데 나사로에게는 깊은 상처를 안기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무슨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그러니까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불의한 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죠.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있고 돈에 대한 탐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이 바로 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것이 돈이 맞습니다. 돈과 권력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이게 가장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와 권력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나온 큰 것은 무엇일까요? 큰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극히 작은 것,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갈립니다. 이 땅에서 돈은 예수님도 사실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과 라이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올려놓을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 살질 못하죠. 당장에 돈이 없으면 전기가 끊겨지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손발이 다 묶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돈은 정말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복종시켜서 큰 것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민기적거리면서 돈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기득권자들과 잔치를 즐기면서 사회적인 명성과 쾌락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아대책 우리 수원화성 이사회에 1년에 이제 몇 번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7시 정도에 항상 회의를 하는데요.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 모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아대책에 제가 내는 돈이 매달 7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매달 7만 원 회비가 그렇게 가벼운 돈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 비용을 제가 내면서 그 모임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까? 도움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나라를 도왔는지,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돼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녀오면은 제가 오히려 충전이 돼서 돌아와요. 좀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자기들이 그냥 호텔에서 즐기고 명성과 쾌락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걸 보면요, 아브라함을 심지어 아버지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성전에 드나들면서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요.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에서 같이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고 방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부자의 무관심은 나사로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니, 물 한 방울 달라는 것도 나사로를 보내서 달라 그러고, 자기 형제들 있는데 전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나사로를 보내라고. 아니, 나사로가 지 종입니까? 그렇게 평생 상처를 주고도 용서 한마디 구하지 않고, 이게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지옥의 무서움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사로는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은,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놓고 나한테 전도하라고 해?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해줬을 텐데, 나사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나사로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구를 또 거절하죠. 29절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를 얻는 것이고, 의로운 삶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너희들이 밭을 추수할 때 다 싹 거두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남겨둬라. 이삭을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자의 5 형제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삶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공식이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면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공식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에 대한 우리 입장은 청지기 정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면 동물과도 우리는 우정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꽃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층에도 그렇고 5층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화분이나 식물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날마다 잘 정성스럽게 돌보세요. 물도 주시고. 근데 제가 더 놀라는 거는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꽃들하고.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크는구나. 옛날에 저기 빨간 예배당 있을 때 목양실에는 화분만 들어오면 죽어서 나가요. 항상.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걸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관리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대화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화분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꽃을. 식물을, 동물을. 사랑하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본인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핑크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 작업할 때, 박스 작업할 때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작업을 함께 합니다. 그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죽어라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들까? 죽어라 애를 써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척 공평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아픔과 고난의 삶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큰 상처를 입힌 부자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와 재능과 돈과 소유와 권력과 권한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내가 장차 죽음 이후에 있을 곳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거기 보면 13절부터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거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대답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실 때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관심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